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가사를 또 바꿔 불렀네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또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사순절 24일째 아침을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허락하신 이날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넉넉히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자, 사순절 24일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통독할 분량을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르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신 일이고, 세 번째가 치유하신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르치심과 더불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이 기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드러내셨는데, 오늘은 이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깨어짐과 고통만 존재하던 곳에 가져다 주신 사건입니다. 자, 네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 큰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첫 번째, 그의 육체적 질병, 육체적 나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심적 고통이죠. 이 심적 고통을 주님이 헤아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갖다 대신 겁니다. 원래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긍휼이 작동해서 이 심적인 고통까지 주님이 다 헤아리시면서 하신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갖다 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를 요즘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이 가서 진찰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나병이다 라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병 환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 그 환자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낼 때 필요한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장과 14장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치료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규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병 환자의 치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에덴에서의 반역과 죄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자,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는데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싹, 흡삭시라고 하죠.
죄를 지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것처럼 뭐 코가 막힌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으실으실 춥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이 병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죠.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질병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은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시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죽음이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이 증상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죄와 반역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의 그 증상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치유와 온전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이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실제잖아요. 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 못 보는 맹인이 볼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우리가 아침에 잠시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따가 잠시 우리가 통독할 텐데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거기서 살면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자였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근처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 돼지떼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자신들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해버리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의 세력은 실존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귀신은 없어. 귀신이란 건 그냥 실화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귀신은 실존해요. 그리고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는데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와 악과 사망으로 다스리는 악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악의 세계로부터
건져내시고 씻어내는 그런 나라죠. 예, 씻어낸다라는 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악이 물러가죠. 자, 큰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광풍이란 말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인데 큰 광풍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그때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제 배가 뒤집힐 일인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치고 잔잔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자,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07편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이 왔는데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 다른 죽은 사람들도 살렸거든요. 그러니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살리러 가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야 무덤 앞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의 이 두 누이가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의 메시지 간단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기적의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질병도 귀신도 자연도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엄청난 군중을 모았습니다. 군중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야. 이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두 번째, 이 사람은 엘리야야. 세 번째, 이 사람은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약속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왕이시다. 여러분, 왕은 나라가 없으면 혼자 독불장군처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된 왕은 반드시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셨죠. 그리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자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어서 나가서 만방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면서 함구령을 내리셨죠.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잠시 살펴보고 자, 해당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자, 4장, 5장, 이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이 좀 길어요. 자, 우리 윤금순 권사님의 낭독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7절 말씀. 그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로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를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자,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공부하고 읽었던 부분을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음성은 듣는데 안 따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중심이 되는 사역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귀하게 바쳤죠. 그렇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구나. 이 나라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음소거 해제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 24일째 아침을 맞아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다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드셔서 왕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님이 30일의 여정 이제 엿새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들어주시기를,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우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감각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라갑니다. 이래 30일의 여정 이제 엿새가 남았습니다. 주여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